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320이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암송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쉽게 오해하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 표현된 문자적인 말씀의 의미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지금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이 말씀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말씀으로서 많이 강조되었던 말씀이죠.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왜 오늘 말씀을 했습니까? 그 배경을 저는 지난주 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후원금,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였어요. 바울은 신앙의 권면들을 쭉 하다가 빌립보서 결론 부분에 와서 마치 잊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하는 말씀으로써 이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헌금에 참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를 줄까봐 염려해서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계속해서 후원금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내 처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후원금을 요청합니다, 그런 의미가 잘못 전달되지 않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 13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풍부하든 빈곤하든 모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는 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이미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도시에서 가장 유명했던 철학 스토아 학파에서 쓰고 있는 핵심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 자족을 스토아 학파가 강조했죠. 그런데 바울은 스토아 학파가 의미하는 뜻으로서 이 자족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았던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풍부한 상황에서든지 또는 빈곤한 상황에서든지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요, 바울은 여러 곳에서 주님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과 10절 말씀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시는요, 남들은 보지 못합니다. 남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가시 때문에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바로 그게 가시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게 가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건강적인 면으로도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그런데 그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또 삶의 환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집은 걱정거리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과 그의 가정은 남들이 모르는, 또 말로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시를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번을
단지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처절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아,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자족할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바울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자족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울은 하나님,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고통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그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한번 본문 잘 보십시오. 첫째 부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첫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바울은 먼저 강조하는데, 우리의 강조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뭘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이것을 참된 신앙인들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속에서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즐겨 표현에 사용했던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갔고,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바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님과 바울이 하나가 된 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능력에 가 있어요. 우리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능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주었다. 너희들이 지금 능력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능력을 구해요.
그래 산기도를 가고 금식기도를 하고, 물론 요즘에야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내가 특별한 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는 올라갑니다. 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식기도하러 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원 가거나 특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죠. 왜 없겠습니까?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과거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 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철야하고, 그럴 때가 과거에 있었는데,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이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능력에 관심이 있지,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능력에만 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고,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이 고침을 받고,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고, 무너진 사업체가 회생하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능력에만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능력을 내 삶에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이나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가시도 사라지지 않고, 질병도 사라지지 않고,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회생이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관심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에만 두지 말고, 그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그 능력을 거둬 가실 수 있는 주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고백합니까? 내 삶이 풍요로울 때도, 내 삶이 빈곤할 때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고통과 빈곤에 있는 내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그냥 두신 데에는 분명히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절망도 안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가시가 계속 남아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자신의 삶이 비천에 처해지거나 또는 풍부에 처해지거나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풍부한 가운데서나 빈곤한 가운데서나 고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이 고백적 체험이 필요한 성도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고난 중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일들을 내가 주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모든 일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내가 바라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모든 일에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요,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백 관점 그리고 나의 관점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이 고백적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바울의 고백,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족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관점,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월 9일 날 우리 대장암 수술을 하실 문윤숙 권사님과 7월 8일 날 갑상선 수술을 하실 우리 김동훈 집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며 전이 되거나 재발되거나 또 다른 부위에 암세포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곧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여름 행사를 갖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참 많이 애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능력의 원천이기에 내가 풍부한 가운데서나 빈곤한 가운데서나 내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이른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온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건강의 가시든지 재정적인 가시든지 직장과 사업의 가시든지 자녀와 가족의 가시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시가 한두 개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자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며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7월 9일 날 대장암 수술하실 우리 문윤숙 권사님과 7월 8일 갑상선 수술하실 우리 김동원 집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봐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할 때
다른 곳에 암세포가 퍼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술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의 온 가족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여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열심과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보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바울의 고백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